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강의 5번째 말씀으로서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오늘 핵심 말씀은 이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여러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이 표현을 잠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성경은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자라나라는 겁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요. 매일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9절 상반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 형제로부터 들은 소식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그치면 안 됩니다.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바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즉. 자, 이 말씀에서 사무엘상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뭐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 때문만은 아니더라 하더라도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9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 가운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채워지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말씀 잘 보셔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교회 나와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와 성경적인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아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그것이 바른 지식이 되고 바른 지혜가 되고 바른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그저 문자의 메인 지식으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제 채워져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한번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가보십시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자, 제가 오늘 이 수요 예배식 전에 매주 제가 이걸 한만기 형제님과 함께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컵이 있죠. 여기 이제 물을 이렇게 쭉 붓습니다. 물을 이제 붓는데요. 물을 다 부어가지고 철철철철 넘치게 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에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넓게 부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분의 1, 3분의 2, 요 끄트머리까지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부어진 겁니까? 차고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뛰어넘는 그렇게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그치지 않고 기도하기를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라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네, 오늘 이제 중심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구절에서 바울의 기도대로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으로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될 때 첫째, 주님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뭘까요? 성경에 의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아는 것이 어떤 성적인 결합처럼 이런 부부관계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우리가 무엇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데까지 이르는 성경에서는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증가가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지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데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무언가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도 생겼고 영적 깨달음으로 인해 지각의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이 열리셨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이 증가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가는 분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알면 지식적인 면만이 아니라 체험적인 면까지 포함해서 온전히 그분을 아는 것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느니. 자,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어떤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오신다든가 어떤 성경적인 교리나 지식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전달해진 이런 관점으로, 이런 신앙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겠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목표로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부모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분의 성품을 닮은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까요? 바로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11절 말씀처럼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환따랑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강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탄 마귀의 어떤 어려운 시험이라든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고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 즉 두 가지의 본성이 이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텐데,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자, 여기는 이제 강건하게 된 더 구체적인 방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겁니까? 예,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새 본성,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바로 겉사람을 누르고 속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에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예. 저와 여러분에게 강건한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우리 이제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아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 성화의 과정은 언제까지일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저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이런 말씀을 정말로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을 해드립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성화의 과정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거든요. 그분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만 됩니다. 오실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셔야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결코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마음을 굳건히 한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성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 하게 됩니까? 감사를 드리게 되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중보 기도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 감사 조건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빛 가운데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까?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속 유업이 뭡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불변하는 상속 유업이 있고 변하지 않는 상속 유업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상속 유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셋째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변하는 상속 유업인데요. 이런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로서 최고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범법과 죄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법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시인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성도의 가장 큰 감사 조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부르짖도록 그분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 가운데 뭔가 어둠이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빛이 납니다. 네. 그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주님의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제발 좀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자, 이 말씀은요, 좀 성경이 약간 변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Into the kingdom of his dear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dear라고 해서 dear. 우리 편지 쓸 때 dear 하잖아요. 친애하는, 사랑하는, 누구라고 해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과 NIV는요, 이것이 이제 love라고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 son of his love라고. 네. dear하고 love가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냐면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 말씀에 사랑하는 동료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예, 그 사랑하는 동료 종에도 어떻게 영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Our dear fellow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dear가 어떤 뜻입니까? 사랑하는. 자, 이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은요, 일관성을 가지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NIV나 이런 현대역본에는요, 사랑하는 아들에는 love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에서는 dear servant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말씀에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어떻게 해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옮기셨으나, 영어 표현을 보게 되면요, had deliv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과거 완료형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끝난 과업임을 천명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여러분은 상태는 비록 여러분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이미 셋째 하늘에 옮겨진 바가 되어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고 좀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미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서 옮기셨다는 진리를 믿고 부디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국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자,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 성경 신자라면 매우 잘 아는 구절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무엇을 통해 받았습니까? 그분의 피를 통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개역 성경이나 수많은 현대 역본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그분의 피를 통해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버전에서는, 다른 현대 역본에서는요, 예수님의 피하고는 상관없이 구속, 죄들의 용서를 입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정확히 보려면요, 구속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속과 속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 아시죠? 속죄와 구속이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다를까요? 둘 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사역의 결과지만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자, 구속이란 현재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합법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것을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속이란 내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을 합법적으로 내 걸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이것을 부르다, 속량하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물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냐면 그것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께서는 값을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냥 우리가 구속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 값을 주고 산 바가 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구속의 정확한 개념을 알았다면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들의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반드시 그분의 피가 필요하다는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킹제임스 성경과는 달리 다른 역본에서는 그분의 피를 통해라는 말씀이 모두가 삭제되어 있는데 이처럼 이 구절이야말로 온전하게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검문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처럼 이 구절이야말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에 따르는 선한 법칙은 그분의 피를 통해를 삭제한 이런 필사본이나 번역은 우리가 보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여기서 강조 포인트가 뭡니까? 강조 포인트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 그 죄들의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왜 찾아드렸냐면 여러분 혹시 개혁성경과 모든 현대 역본의 그 필사본의 근거가 되는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 만든 바티칸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티칸 사본이 어디부터 삭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킹제임스 성경 같은 바른 성경은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강조하는 반면에 개혁 성경이나 NIV 같은 이런 현대 역본은 그분의 피는 없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입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할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옛날 구약시대 때 그 일시적으로 1년마다 드렸던 그 희생 제물은 전혀 우리의 죄값을 사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해결책으로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을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속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죄들의 용서는 죄들의 구속이 아닙니다.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흘려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죄가 용서되었다 하더라도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땅속 중심의 낙원 부분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은 다음에야 그들이 이제 구속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지안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야만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게 됐다는 정확한 진리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구속을 받는 것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피를 통해 받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삭제한 그 어떠한 법문도 살아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는 성화의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출발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속되어 죄들의 용서를 받는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